찬송가 455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특징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다면 절대로 전해줄 수가 없고, 생명이 없다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허락하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또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고, 또한 그들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오늘 주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율법과 신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랍비요, 선생님이요, 아버지요 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속은 사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은 율법의 의와 행위만 남을 수밖에 없는 인생,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과 18절에 보면은요, 성전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할 때 그것은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제단 위에 너희가 드린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지요? 예, 완전히 세속화된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전달해야 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을 전달해야 될 목회자들이 이제는요,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힌 인생,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들마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현장에 나갔다가 한 남자분 만났습니다. 담배 피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말을 걸었더니 이 앞에 교회 목사인데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담뱃불을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신데 하필이면 담배 피는 걸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니까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지금 교회 안 나간 지 한 6년 7년 됐대요. 코로나 때 안 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나가게 된 계기가 뭐였냐? 예배 끝나고 교회 밖에 나와가지고 담벼락 옆에서 몰래 담배 피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들킨 거예요. 그런데 2주 후에 강단에서 담배에 대한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갈까 말까 더 이상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더 이상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교회는 그저 착한 사람 혹은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만 운명과 사주팔자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서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교회 이런 데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나에게 말했던 그 목사가 너무 믿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상처가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영접하는 거 거부하시고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가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올바른 사명을 잃어버리고 올바른 언약 잃어버리면 결국은요, 다른 이들마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13절에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었고 15절에는 지옥의 자녀가 되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35절과 36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흘린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이 세대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잃어버린 그들 때문에 이 세대가 재앙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재앙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37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자기의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계속해서 방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요, 오직 예수의 복음 잃어버린 그들 때문에, 사명을 잃어버린 성전과 회당에 있는 그들 때문에 그들의 후손도 결국은 재앙과 문제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조차도 복음으로 답을 주지 못하고 그들 또한 멸망받게 만드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시대의 재앙을 막지 못하는 교회가 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후대에게 임하게 될 재앙을 막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주님은 오늘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통해서 날마다 누려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언약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은혜 누려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강단을 통해서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항상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언약이라는 말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한 번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유와 부활의 이유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생명의 참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날마다 발견하는 응답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국 회칠한 무덤이다, 혹은 겉은 깨끗한 대접이나 그 안은 더러워진 대접이다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요한일서 5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명의 언약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배 속에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의 인생을 살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나의 주변을 바꾸시고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달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을 복음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재앙을 막으며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의 인생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애정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으며 응답받는 귀한 개인 가정 가문 후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생명으로 붙잡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을 발견한 한 사람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복음 없어 죽어가는 세상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 되게 하시며 우리 애정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유일한 교회로 끝까지 응답받게 하셔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